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르심의 자리에 섰습니다. 조정의 단비를 내리시어 대지의 생명력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중에도 우리의 삶에 흡족한 단비를 내려 주셔서 생명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에도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셔서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강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감옥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가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죽이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의 죄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가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하고는 하나님의 사랑 당위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나았을까. 저 하늘로 기사도 재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가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이 고난 내 영혼 위에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력 있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코비드-19 팬데믹 사태를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는 단비를 내려주셔서 온 대지를 족족히 적시며 생명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영혼에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어서 우리 가란 영혼에 주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가득 채워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생명력이 가득 채워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코비드-19 팬데믹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많은 이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군다나 우리 안에 차별과 혐오, 편견과 배제의 바이러스가 점점점 만연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리께서 함께해 주셔서 차별과 혐오, 편견과 배제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신뢰하며 연대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잠깐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멀리 계시지만요, 이렇게 좀 손 인사도 좀 하고요, 네, 눈 인사도 좀 하고요, 좀 이렇게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가깝게 좀 앉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좀 널찍하게 우리가 앉아 있는데 그래도 서로 인사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광고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비슷하고요. 주중에 우리 집사님들하고 야외 예배에 관한 좀 토의를 했습니다. 모임을 카톡으로 이렇게 좀 공지하며 얘기를 나눴는데요. 11월 둘째 주, 그러니까 11월 14일 날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날씨도 너무 좋고요. 또 밖에 나가서 우리가 큰 호흡하면서 잠시 주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날씨도 체크를 해보니까 뭐 정확하게 맞진 않겠지만 대략 65도 정도, 70도 정도 그 정도니까 밖에서 예배 드리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준비를 위해서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잠시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5분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11월 둘째 주입니다. 11월 둘째 주 11월 14일 날 야외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도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때 같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대면 예배를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도 또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면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우리가 인퍼슨 예배, 현장 예배만 드리는데 점차적으로 이렇게 만나면서 좀 이렇게 예배를 현장에서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의로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의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을
오늘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면서 가난한 것 아니라 은혜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가난한 것 아니라 은혜에서 모든 것이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혜라는 곡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찬양을 올려드렸는데요. 가장 아름다운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 복잡할 것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오니 집중하오니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세웠습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동상을 하나 보시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동상이죠? 우리 잘 아는 그런 동상입니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더 띵커라고 하는 그런 동상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동상이지 않습니까? 네, 저 초등학교 때 이 동상이 있었습니다. 정문에서 이렇게 교실을 바라보면 정 가운데에 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그 자리에서 같은 자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름에는 덥지 않니? 겨울에는 춥지 않니?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 자세로 오래 있으면 힘들지 않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얼마나 좀 이 생각을 좀 같이 해볼까라는 생각을 같이 해서 그 자세를 한번 취해봤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처럼. 혹시 해보신 분 있어요? 생각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해본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집에 가서 한번 댁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기지개는 폈니?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 스스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자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그거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는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같은 자세로 무슨 생각을 하니? 물어봤더니 이 생각하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을 만든 배경을 좀 알게 되면 이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 때 영감을 받은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탈리아 시인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단테의 인페르노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 작품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지옥문이 있어요. 그 지옥문 꼭대기에 서 이렇게 고뇌하고 있는 시인 단테의 모습을 그렸다라고 합니다. 지옥문 꼭대기에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그 단테 시인,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지옥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옥을 바라보면서 이 생각하는 사람, 단테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지옥을 생각하겠죠. 거기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지옥에서는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했겠죠. 두 번째 생각은 아마도 심판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심판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치 심판받을 자처럼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죠. 두 가지였었습니다.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모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우리가 때로는 차별의 충동이 느껴지고 차별의 유혹이 있을 때 그런 얘기하라고 그랬죠. 이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를 봤나? 혹시 주중에 그 얘기를 마음속에 되뇌어 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저한테 고백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 분 있습니다. 나름대로 힘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 뭐였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을 모두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좀 전에 읽은 우리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차별을 넘어서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할까? 차별을 넘어서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차별을 넘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할까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차별을 넘어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는 아주 단호합니다. 그리고 클리어합니다. 아주 명확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차별을 넘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받을 자처럼 살아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판받을 자처럼 살아라. 우리 한번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2절 말씀, 오늘 본문 James chapter 2 verse 12,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심판받을 자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심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죄 있는 사람은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 사건이 떠오르는데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홍수 사건이에요. The flood. 홍수 사건이더라고요. 창세기서 6장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찾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죄가 컸으면 성경 한 절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담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쓰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이 항상 악하다, 항상 악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막 가득했다, 막 죄악이 뭐 이런 표현도 그렇지만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죄악이 가득 찬 그 이 세상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한탄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한탄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후회한 사건이 2번 나와요. 2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홍수 사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하셨어요. 예수님도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 말씀이 있지만 한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0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생각하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뜻밖의 생각하지도 않은 그때에 갑자기 임박한 날에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입니다.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신실한 종과 신실하지 않은 종을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알려주지도 않고요. 갑작스럽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갑자기 야 내가 일주일 뒤에 심판할 거야. 미리 알려주면 그때를 준비해서 일주일 동안 정말 거룩하게 막 그동안 안 하던 거 거룩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라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심판받을 자처럼 항상 준비하며 살아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빼놓을 수 없죠.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최후의 심판, 우리가 뭐 백보자 심판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구원자로 등장하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잘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판을 생각하며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차별하는 것이 심판의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이죠. 2장 9절 10절 바로 그 뒤에 있죠.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2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9절만 읽어도 충분하겠습니다. 그죠? 차별하면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범법자로 여겨서 정죄하리라. 누가 정죄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정죄하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받을 자처럼 차별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받을 자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심판의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의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을 예수님께서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시험을 보거나 우리 과제물을 제출하면은 교수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루브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루브릭스. 내가 이런 관점에서 채점을 하겠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강의 안에 루브릭스를 다 만들어서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점,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점 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뭐예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심판에도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한 단어로 아주 명확하게 직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긍휼이 결국에는 심판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심판의 기준, 그것은 바로 긍휼.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긍휼을 베푼다면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이 어떤 것인가 한번 좀 그런 영상을,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좀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돌봐주는 겁니다. 측은히 여겨서 돌봐주는 거예요. 가엾게 여겨서 돌봐주는 거를 이거를 긍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굳이 말을 하면 mercy. 그 다음에 또 compassion. 저는 compassion이라고 하는 말을 더 좋아하는데요. mercy나 compassion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영어에서 주는 말, 한국말에서 주는 말 말고 이 히브리 원어에서 주는 그 이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 단어는 굉장히 서정적인 언어예요. 그림 언어예요. 호흡 언어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는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직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히브리어의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궁율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자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자궁. 자궁에서 뭐가 생깁니까? 아이가 거기에서 생기고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궁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측은히 여기는 게,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젖먹이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인 거예요. 같은 자궁 안에서 자라난 사람들끼리 바라보는, 함께 느끼는 그런 마음을 궁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현한 몇몇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찾아보면서 오늘에는 정말 궁율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궁율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chapter 49, 15입니다. 만약에 찾기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궁율이 주는 이미지, 궁율이 주는 영상,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 verse 15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성경을 넘기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 보니까 아직 다 찾으지 못하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그래요, 이제 소리가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궁휼은 젖먹이는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궁휼이라고 하는 것은 젖먹이는 어머니의 마음. 궁휼이라고 하는 것은 젖먹이는 어머니의 시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궁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젖먹이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의 충동이 느낄 때 그냥 마음이 아프고 그냥 마음이 그냥 이렇게 좀 화가 난 상태에서 뭔가 모멸감이나 막 기분 나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에 정말 기분 나쁘죠. 하는 것도 나쁘고 다 하는 것도 나쁘고 그거만큼 참 기분 나쁜 게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모멸감, 존재감이 완전히 무너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궁휼의 마음을 우리는 품으라는 거예요. 성도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차별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궁휼한 마음이 무엇이냐면 젖먹이는 어미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젖먹이는 어미의 그런 시선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휼의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단어와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 좀 적합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저에게 떠오른 단어가 있었습니다. 공감 능력. 아주 극한 공감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고 하는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도 있잖아요. 공감 능력. 궁휼이라고 하는 것은 젖먹이는 어머니의 마음, 그 어머니가 자식을 바라보는 그 마음, 이보다 더 큰 공감 능력이 있나요? 우리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제레미야 chapter 31 verse 20. 예, 제레미야 chapter 31 verse 20. 자, 이걸 찾기 힘든 분들은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궁휼이라고 하는 것은 젖을 먹이는 어미의 마음이다. 어미의 시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궁휼은 창자가
들끓는 듯이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의 마음에 창자가 들끓는 듯한 그런 어미의 마음이 바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compassion, mercy라고도 할 수 있죠. 자비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긍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건 안 찾아봐도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이 말씀이 어디에 등장하는 말씀인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예, 탕자에 관한 말씀이죠. 아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다 얻을 수 있는 거 다 가지고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그냥 뭐 힘들게 사는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부모 심정 어떻습니까? 날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나간 자식 날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본 듯한 건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모습이 달라졌어요. 너무나도 남루한 옷을 입고 누군가 걸어오는데 많이 익숙해요. 점점 가까이 오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누군 거예요. 집 나갔던 그렇게 기다렸던 둘째 아들이 거기에서 걸어오고 있는 거지. 얼마나 마음이 깊습니까?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았죠. 그런 마음, 기다리는 마음, 집 나간 아이를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기며 끌어안는 것이 바로 긍휼의 모습입니다. 그런 아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젖먹이는 어미의 그 마음 영상이 담겨져 있고요.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며 끌어안는 불쌍히 여기는 아비의 마음이 이 긍휼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아버지보다 동네 사람들이 그 집 나갔다 돌아온 자식을 봤다라면 그 자식은 돌 맞아 죽을 자식이에요. 신명기서에 보게 되면은 그런 페르라는 돌을 던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아버지가 먼저 그 자식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겨서 그를 살렸습니다. 그가 살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긍휼이었어요. 아버지의 긍휼 때문에 그 집 나간 아이는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어미의 공감 능력, 그냥 일반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공감 능력이 아니라 어머니가 젖먹이는 자식을 바라보는 그 공감 능력,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공감 능력이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긍휼로 차별을 이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차별은 줄어들지 않고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성도님께서 보내주신 글입니다. 제가 이 차별에 관한 이야기를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지난주에 보내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여러 주 도시에 살기도 했고 방문도 했습니다. 40년, 50년 전에 동양인들은 흥미롭고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월남전쟁 끝난 후에 많은 아시안들이 미국에 상륙하면서 인식의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성격 때문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정말 가족을 살리기 위해 악착같이 살다 보니 더 큰 편견과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오해들이 점점 커져서 아프리칸 아메리칸까지 동양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한다고 감정이 상하고 결국에는 LA에서 큰 폭동을 일으켜 많은 희생자와 건물이 불타는 무서운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서로를 모르는 무지함이고 슬픔이에요. 인종차별 문제는 너무 예민하기에 하나님을 알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40년, 50년 전의 차별, 아직 여전히 오히려 암암리에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저에게 어느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참 감사하죠. 코비드-19 팬데믹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이러스가 창궐하죠. 바이러스가 만연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바이러스의 창궐, 그것은 무엇입니까? 편견의 바이러스, 혐오의 바이러스, 인류 역사상 끊이지 않는 그 혐오의 바이러스가 쫙 퍼지는 거예요.
요즘 역사학자들의 책들을 읽어보게 되면 가장 주목하는 단어가 이 바로 혐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혐오가 코비드-19 팬데믹 이 사건을 계기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확산되고 있는 것이지요. 차별과 혐오, 편견과 배제의 바이러스가 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 이후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 이후 우리가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벗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새벽에. 그런데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이 차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차이. 좀 섬뜩하죠. 차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교육의 차이. 요즘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교육의 차이가 생길 것이고, 건강의 차이가 생길 것이고, 부의 차이가 생길 것이고, 가장 두드러지게 지금 차이가 나타나고 있을 것이다. 마스크를 벗기 전에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마스크를 완전히 벗었을 때는 이것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이, 좀 더 고상한 말로 말하면 격차죠. 격차.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섬뜩하게 만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신앙에도 차이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섬뜩하지 않습니까? 예배에도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믿음에도 차이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에도 차이는 점점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코비드-19 팬데믹 이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코비드-19 팬데믹 이후에는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를 섬뜩하게 만들었습니다. 1차적으로 뭐냐면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코비드-19 이후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차별을 줄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더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 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줄여야 한다냐? 어떻게 줄여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얘기는 긍휼로 그 차이를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디지털 시대다, 4차 산업혁명 시대다, AI 시대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더 많은 격차가 생기고 더 많은 차이가 생겨 더 많은 차별이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두려워하고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에 긍휼함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긍휼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극단적인 공감 능력을 가져야 돼요. 촉각을 곤두세우고 공감 능력을 우리가 계속해서 개발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 격차를 대비해야 되죠. 가정에서 이 격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대에서 이 격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이 격차를 차이를 준비해야 됩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젖먹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젖먹이는 어머니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집 나간 아이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 돌아왔을 때 끌어안는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심판받을 자처럼 우리가 긍휼을 품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긍휼한 마음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Have mercy on me. Oh Lord, have mercy on me.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찾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팔복에 나오는 말씀이죠. 거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긍휼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때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이 어려움의 시기에 바라지 말고 긍휼의 마음을 좀 베푸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야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긍휼히 여겨야 차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야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까? 이 어려움의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 격차가 점점 심해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긍휼이 차별을 이긴다. 시작. 긍휼이 차별을 이긴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차별을 이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차별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이 긍휼, 공감 능력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누었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던 모든 시간이 내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긍휼로 차별을 이기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어스틴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